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그 본문 제목은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저 본문을 세 구절을 중심으로 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3절과 19절의 그 말씀이고요. 또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의 그 말씀과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 세 곳 중에서 제가 이제 한 구절만 서두에서만 이렇게 봉독하고요. 나머지 두 말씀들은 본문 중간 말씀을 나누는 그 중간중간에 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과 그 19절의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여러분에게 그 한 통의 편지 이야기로 그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2021년도에 그 봄, 그 미국의 한 집사님으로부터 저에게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내왔어요.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자, 편지에는 군데군데 이제 물기가 이제 번져 있었고, 그 번져 있는 그 물기 자국은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쓴 그 편지는 바로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지난달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교회는 못 가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밤새 울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교회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라고 예,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무슨 말로 이 답장을 써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카톡으로도 편지 보낼 수가 있는데 굳이 이 손글씨로 직접 써서 이 편지를 제게 직접 보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이렇게 손수 편지를 보내셨을까? 이 간절함이 그 집사님에게 묻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로 답장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들이 한 말이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오늘 수백만 명의 이 청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한인 교회 앞에 놓인 가장 무섭고 가장 시급한 이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교회는 못 가겠다. 여러분, 이 말이 낯설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 깊은 속에서 이 말이 올라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붙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감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그리고 광야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새 길을 내고 계신다고요.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그 말씀처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길을, 한국 교회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 교회가 사막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인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설교는 그 새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광야를 걷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자,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는 무서운 곳이에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각해서 추위와 더위에 씨름해야 하는 것이고 방향을 잃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깊이 만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화려한 이 궁전이 아니었어요. 편안한 이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곳은 바로 광야였어요.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이 광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나쁜 소식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광야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현실을 먼저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솔직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한국 개신교 인구는 200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숫자의 감소가 아닙니다. 세대의 단절인 거예요. 세대의 연결이 없어지는 거고, 중간 세대가 다 끊어져 버리고,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청장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 가운데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미국에 사는 한인 2세대의 70%가 한인교회를 떠났다고 이 통계가 있습니다. 70%입니다. 10명 중 7명이에요. 그 청년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솔직한 이유로 교회를 떠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립지만 교회에서는 그분을 만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 생수를 마셔야 할 우물가에 왔다가 빈 두레방만 들고 돌아갔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가장 깊은 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 교회를 비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70년대, 80년대 새벽마다 교회에 불이 켜지고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던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또 저 또한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한국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세대가 이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 할 그 자리가 건물만 남겨져 있는 모습들을 목격하게 되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성경을 붙들고 믿음을 지킨 이 선조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유산들을 깊이 생각하고 이제 다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지켜낸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의 수는 줄어들고 인구는 줄어들고 성도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 안에 교회는 자꾸 교회 부피만 늘려가고 있고 건물만 지어대고 있고 성도들은 살기 어렵고 힘겨워하고 있는데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숨통을 조이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눈을 감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문제를 직시하고 해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광야의 이 한가운데서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이 시대를 세속적 시대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신을 믿지 않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오늘을 신을 믿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신앙이 당연한 것이었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신앙은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공동체를 가질 수가 있고, 교회가 아니어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 자리죠.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전장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1970년대 무기를 들고서 2020년대 전장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교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바뀌지 않았단 말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아직 구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방향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이 아직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의 이 광야를 통해서 애굽의 이 사고방식을, 애굽의 그 문화를, 애굽의 이 두려움을 그들에게서 걷어내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이 광야도 어쩌면 같은 이유일 수도 있어요. 크리스텐덤의 그 영광, 숫자의 신화, 그리고 번영의 이 복음,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애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들을 걷어내고 계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앞에 저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작은 밀알 이야기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갱신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밀이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이 밀알은 아무리 보관해도 그냥 밀알 하나입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은 그 밀알은 수십 배, 수백 배의 그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지금 있는 것조차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예상치 못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저는 인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을 몸으로 배웠어요. 카스트 제도 이 최하층 이 달리트 공동체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 달리트 마을에 이제 들어갔을 때 저는 그들이 모았을 때 선교사고 목사죠. 그리고 저희의 사명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러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변화된 것은요, 그들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섬기러 간 그 달리트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그들의 삶 안으로 이제 떨어진 미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35년을 이제 선교사로 섬기고 이제 돌아오신 분이죠. 그래서 플로리다에서도 이제 선교 신학자로서의 오랜 시간 이제 강의를 하셨던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어, 그분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인도에서 신두교와 싸우며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영국을 돌아오 보니 서구의 세속 문화가 신두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선교지임을 알게 되었다. 자, 그는 자신의 고국이 더 어려운 선교지임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적어도 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구 사람들은요, 신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신앙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바로 그 자리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받던 나라에서 선교를 보내는 나라로 기적적으로 이제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선교지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선교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선교지이고,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프리카 선교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렵고 진지한 선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얼마나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세련된 예배, 더 화려한 예배, 더 인테리어적인 예배. 세상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차고 넘치는데 귀한 이 헌금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교회를 리모델링만 해야 되는 교회의 이 화려함만 찾아다니는 유명 강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선포가 아닌 장난기스러운 이 말씀들로 이 코미디 강사들 이런 것들이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어요.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미국에서 자란 한인 2세였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 만난 한 청년이죠. 그는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를 떠났냐고. 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런데 교회는 제 질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믿으라고만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그 청년의 말이 저를 찌릅니다. 왜냐하면요. 그 청년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는 답을 찾고 있었어요. 이 교회 안에서요. 그런데 교회가 그 찾음의 이 공간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요, 교회가 자신의 이 편안함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해오던 그 방식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억압하는 이 문화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권위주의적 지도력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숫자와 규모의 이 성공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미랄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교회가 자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가 바로 교회를 찾는 때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역설이 교회 갱신의 핵심입니다. 강해지려고 하면 약해집니다.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삽니다. 내려놓으면 오히려 채워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인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논리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의 그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리고 후반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초대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이요? 여러분,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초대교회는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좋은 방송 음향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화려한 찬양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딱 네 가지였습니다. 가르침, 교제, 성찬, 그리고 기도. 그런데 그 교회가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한 단어에 이제 주목합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날마다 떡을 떼었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고 이것이 다이나믹입니다. 역동적 역할 다이나믹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화려한 전도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강사를 초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자, 누가 먼저 알아챘습니까? 교인들이 아니었고 세상 사람들이 먼저 교회를 알아챘습니다.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아, 저들은 다르구나. 저들 안에는 뭔가 있다. 그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뭘까? 하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고 말로 전해진 복음이 아니라 사라진 복음, 선포된 복음이 아니라 구현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산의 그 한 교회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요, 10년 전에 위기를 맞이했어요. 청년이 하나, 둘 떠나가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은 고민 끝에 교인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배우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교회의 이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솔직함들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그런 교인들의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그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예배가 달라졌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이 교회에 이 청년들이 다시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떠났던 이 청년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왜 왔는지 물어봤습니다. 그의 대답은 하나였죠. 이 교회는 뭔가 진짜인 것 같아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진짜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 갱신의 핵심입니다. 더 화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더 진실한 공동체, 더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더 깊은 예수의 그 말씀을 가리키는 교회. 자, 오늘 젊은 이 세대가 교회에서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진정성을 찾고 있어요. 말과 삶이 일치되는 이 공동체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덩어리를 키우고 교단이 덩어리를 키우고 군수교단은 예, 이 군수교단을 인정하지 않고 더 큰 교단을 만들기 위해서 합쳐라 해서 어느 특정 한 사람의 권위와 이 능력과 이 예, 파워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약한 부분을 보듬어주고 서로 연약한 부분들을 싸매주고 예, 서로가 깊이 예, 사랑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 공동체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교회들, 한국에도 이 카스트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부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군소교단의 이 작은 교회들 여러분도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교단 목사고 어떤 교단에 어떤
교회를 가지고 성도가 몇 명인지를 드러내면서 작은 가정교회 목사들을 보면은 은근히 무시하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보면 선교사들을 무시하고 예, 선교사들을 보면서 예, 존중하는 마음은 말로는 편하되 그러나 마음에서 진정성이 우러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신도들이 다 예, 보고 배웁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말과 삶이 일치하는 공동체를 찾습니다. 요즘의 젊은 세대가 교회에서 찾는 것이 무엇이냐? 말과 삶이 일치되는 이 공동체,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성장하는 이 공동체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만나면 그들은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뉴욕의 뉴저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5명의 그 한인 2세대 이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공동체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 교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아니었죠. 그냥 함께 살기로 한 것이었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여서 밥을 먹고 성경을 읽고 한 주에 서로의 한 주간을 나누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지역 사회의 노숙인 쉼터에서 함께 봉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그중 한 명이 직장 동료를 이제 데리고 왔고 또 그 동료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의 이 따스함이 그를 계속 오게 했습니다. 1년 후 그는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2년이 지나자 15명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이 배경을 가진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하실 것 같은 일들을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패턴인 거예요. 교회가 전략을 세워서 성장을 일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함께 살았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공동체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늦은 자리에서 그들이 필요를 나눠주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예, 거기에 앉아서 설교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목양을 내어 맡기고 그는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겸손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살 길은 바로 사도행전의 이 패턴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살았을 때, 함께 나누었을 때, 함께 기뻐했을 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죠.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에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면 절대 안 되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속 들어가기 길을 열어줘야죠. 우리의 과제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 질문으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한 어머니의 눈물 어린 이 질문, 그 편지 한 통을 통해서 시작을 했죠. 내 아들이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교회는 못 가겠다고 합니다. 이거부터 시작했죠. 저는 그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나는 당신의 말을 이해한다. 당신이 경험한 교회의 실망을 나는 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당신이 거부한 것은 복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거부한 것은 복음이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복음 자체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복음 자체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복음 자체는 지금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그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청년들에게 빛을 줬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그들의 실패이기 이전에 우리의 실수고 우리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더 진실하게 살았다면, 우리가 더 정직하게 씨름했다면, 우리가 말과 삶을 일치시키려고 더 노력했다면 어쩌면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아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정죄가 아닌 자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함께 변화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절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희망을 전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독일 신학자 위리겐 이 몰트만이 있어요. 그는 2차 대전, 이 세계대전 때 영국군의 이 포로로 잡혀 수용소에 3년을 보냈습니다. 그 절망의 그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0절 앞에서 이제 말씀을 멈췄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버려진 예수님의 그 절규를 들은 거죠. 그 말씀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를 세웠습니다. 아,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분이 아니구나. 그분은 나의 절망 안으로, 나의 버려짐 안으로 내려오신 분이었구나를 그 깨달음이 이 몰트만의 신학을 낳았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희망은 현실 도피가 아니다. 희망은 현실에 가장 깊이 참여하게 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이 광야를 걷고 있어요. 그러나 이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이 광야가 무덤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현장을 지금 우리 걷고 있는 겁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그 자리에 죽음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시작되는 이 광야의 이 자리,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들을 향해서 낮아지는 자리로 우리가 겸손히 다시 한번 서야 될 것이라 저 믿습니다. 제가 인도 선교를 마치고 또 고국으로 돌아올 때마다 어느 달리트 노인이 제 손을 붙잡고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러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를 변화시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 귓가에 울립니다. 선교사가 선교지로 갈 때 선교사의 신분을 가지만 선교지가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우월성들이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 안에는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이 갈급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방법대로만 하다 보니 결국은 내 안에 예수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때 한 노인이 제게 말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변화시켰지만 우리는 선교사님을 변화시켰다. 저는 겸손히 인도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러 간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선교지가 되어서 많은 깨달음을 받고 이제 다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몰트만에게 주었던 그 은혜가 제게도 함께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동시에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선포합니다. 길이, 예,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광야의 길이 납니다. 사막에 아무리 메마르다 할지라도 강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 일의 한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섬기는 이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딱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솔직해지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 있는가? 정직하게 묻는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 대화가 불편하더라도 시작하십시오. 진단이 없이는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을 멈추고 교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의 지역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성육신의 이 방식으로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낮게 강한 것이 아니라 섬기며 여러분들이 들어가십시오. 주변에 머물러 있었던 여러분들만의 축제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되도록 세상의 중심부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은 느립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비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즉각적인 이 결과를 기대하는 문화에서 저항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은 미래의 약속이지만 현재형으로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도, 인도에 있는 교회에도,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도, 저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그 만물 안에 포함이 됩니다.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에서 그 한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이 편지를 읽으면서 마침내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집사님, 집사님의 아들이 옳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억압하지 마십시오. 그 질문 앞에서 집사님이 먼저 겸손해지십시오. 그리고 아드님과 함께 찾으십시오. 어쩌면 그 찾음이 여정이 그분 모두를 복음의 더 깊은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사님의 아들을 그리고 당신을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를 향해 솔직하시고 복음을 믿기에 복음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광야의 길이 납니다. 사막의 강이 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척박하고 세상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더 낮아지는 그 삶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에 필요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일단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구로 참여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고 한국 교회가 부흥을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기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세계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성령의 불길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교회가 젊은이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찬양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새로운 씨앗을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로 던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